용돈도 드리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또 많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예쁜 꽃을 선물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님께 받은 그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고 용돈을 드리고 무슨 선물을 해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좀 잘해드려야지.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5월이 되면 많이 특별히 다짐을 하죠. 그런데 결국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참 큰 후회를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라고 선조들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말을 해도 실제로 부모님께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게 우리네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에게 했던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있죠. 이 땅에는 참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 계속해서 독거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혹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마치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모님이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생전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는 거죠.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요? 어버이날이기에 혹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만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러면 다 정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시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요즘 다 세상에서 잘 되려고 부모에게 못하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못하는데 성경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할 때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렇게 두 단어를 다 사용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로서의 옷매무새를 새롭게 다시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그런 자녀들, 혹은 이 세상에 아직 생존해 계시는 자녀들,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 공경할까,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두 가지, 한 원리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 31절에서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는 그 주역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이 데라가 같이 도착한 그곳 하란까지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약 800km 거리입니다. 800km. 또 여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있었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또 하란의 아들 롯이 있는 것, 그러니까 데라의 손자죠. 손자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할 때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왔다는 창세기 11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데라는 거의 100살이 넘은 후에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충분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충분히 자리 잡았습니다. 왜 이 땅을 떠납니까? 할 수 있는 나이죠. 데라의 아들 그 하란은 이미 죽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나홀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나홀은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뒤에 세월이 흐른 후에 하란으로 왔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충분히 아버지 이 땅이 더 좋아요. 왜 갑자기 내가 머물던 내가 모든 자리를 잡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동행하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지만 아버지 데라가 본토 친척 아버지 그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 갈 때 함께 동행하는 순종, 참 귀한 순종이었다. 부모님께 하는 순종. 지금이야 800km 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뭐 자동차를 타고 부산 한번 갔다 오면 800km가 넘으니까. 근데 그 시대에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간다는 것, 그것도 거주지를 옮긴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마디로 부모와 동행하는 순종, 부모님과 함께하는 순종,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누구든지 너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누구든지는 그만두고 부모가 동행을 요구할 때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요. 내가 병원에 좀 가고 싶다. 나를 좀 데리고 가주겠니? 어머니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좀? 병원도 못 가세요? 그 옆에 다 바로 있잖아요. 누구든지는 그만두고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못해요.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올 때 동행하며 순종한 그 모습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동행은 엄두도 못 내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요, 주님의 백성은 늘 부모님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행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어떻게 모든 것에 같이 가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네 부모님은요,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자녀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버이날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과 동행하는 마음. 몸은 비록 같이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모님과 동행하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 한번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잊고 살았던 시간이 많지만 내 부모님은 한순간도 그 마음에서 나를 지워버린 적이 없으시다. 잊지 않고 계셨다. 이걸 생각하면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형제들에게 대해주시고,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면 매일 몸은 같이 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마음 부모님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것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을 늘 기억하고 부모님 마음에 두고 나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한번 깊이 돌아보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언제나 부모님께 마음이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런 부분을 볼 때 데라와 아브라함과의 그 나이 차이가 보이죠. 최소한 70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데라의 나이는 최소가 145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하란을 떠난 것으로 보여요. 본래 살던 고향 그 갈대아 우르에서 800km 떨어진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남겨둔 채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데라가 혼자 하란에 남았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그 위에서 아내를 구할 때 밧다나람 하란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형제 나홀의 자녀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뒤에 하란으로 와서 데라를 모시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따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 데라를 하란에 남겨두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멈춰요. 멈춰졌다가 죽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게 뭐냐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800km를 떠나서 하란까지 도착했는데 데라의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사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멈췄다는 겁니다.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거류했다는 단어는요, 남아있다, 자리를 정한다, 앉아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하란에 도착해서 그냥 남아있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11장을 읽어다 보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읽기 힘든 부분이죠. 막 누구는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막 쫙 나오는 것들. 근데 셈의 아들도 한 명만 기록되어 있고 아르박사스의 아들도 한 명만 기록하고 모두들 그렇게 쫙 기록하다가 데라에게 와서는 세 명의 아들, 자부, 손자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특별하게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이동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어떤 이유로 거길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고자 이동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데라가 더 이상 안 가겠다. 아니, 나 그냥 이 하란이 좋다.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온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과 사이에 아버지는 남아있고 아들은 떠나는 지점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음 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출발했는데 이제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말씀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가 하란에 와서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자리를 잡고 멈춰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란에서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데라는 안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네가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특별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뜻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 누구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고 태도인데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한 예를 성경에서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의 경우죠. 사무엘상 20장 31절인데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다윗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다윗은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된다. 그를 죽여야지만 내 나라가 든든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42절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끌고 오지 않습니다. 평안히 도망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평안하게 도망가라. 아무리 부모님의 뜻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다를 때 부모님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어요. 머리도 생각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도둑질해 오라고 그래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부모님에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진리 안에서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오다가 하란에서 멈추어 버렸을 때 아버지 데라의 뜻을 따라서 그냥 자기도 같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라.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죄를 짓도록 하는 것 같이 그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올바른 진정한 효도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이 있는지, 부모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부모님 생각도 안 하고 살지는 않는지,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는, 그리고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그래서 진정한 효도를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의 모습을 올바로 갖출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